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악과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도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는 설교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은연중에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제사 예배로 모였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죄를 씻는 희생 제물을 반드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반드시 죄 씻음을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의미,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 대신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성령께서 깨우치게 해 주셔서,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기본 자세를 갖추는 것이 예배의 기본 자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예배다, 이 생각을 넘어서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 지식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의 본령은 우리의 죄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신앙 고백, 그것이 내 마음 안에 거룩한 심경으로 담겨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설교의 본령이고 예배의 근본 정신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복음사경회를 가보면, 참석을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악과란 무엇인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가? 정말 괴롭다. 이제 그런 의문을 가시는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구원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선악과는 왜 만드셨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자,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구원을 받으셨다 해도 초신자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선악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연하고 좀 추상적인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구원받으신 지 오래됐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선악과에 대한 의문이 전혀 또 없이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마음으로 처음 믿는 분이나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나 처음 믿으신 분이나 또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고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그 뜻의 깊이를 음미하고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땐 아멘을 해서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읽은 이 15절 말씀, 여기에 선악과가 무엇인가 하는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 힌트가 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서 선악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힌트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선악과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힌트입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네. 지키게 하시고. 그럼 뭘 지키게 하신다는 것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무엇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지킨다는 말의 뜻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킨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이죠? 누군가 침입해 들어오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침입해 들어올 만한 사람이 존재가 누군가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답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답을 끌어내는 과정에 동참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사탄이 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한 사실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실이 3장에 나오잖아요. 이 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 하면, 한 장 넘기면 3장 5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을 꿈꾸게 하고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이 유혹을 한 것이 누가 했죠? 사탄이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뱀을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뱀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옛 뱀, 곧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5절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가 무엇이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왜 만드셨는가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켜라. 빼앗기지 말라. 지구의 관리권, 하늘을 나는 새들과 땅 위에 기는 육축과 땅 아래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 모두를 통치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만약에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부자인데 여러분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그 아들에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당부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루어서 너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빼앗을 자가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사탄이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너를 유혹할 것이다. 그러니 지켜라 하는 뜻으로 주신 거예요. 자, 사람을 짓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주를 먼저 창조하셨겠죠? 그럼 그 전에 누구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리실 천사들을 지으신 거예요. 천사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만물을 짓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부리는 영들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7, 9절에 보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피조물인가요? 창조자의 하나였나요? 피조물이에요. 창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 세 분이죠. 그럼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능력이 많게 지음을 받은 나머지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서 하나님의 지위를 넘봤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인이 되고 이것이 죄의 시초였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죠. 신약성경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그의 사자들은 누구냐면 타락한 천사들, 즉 오늘날에는 귀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타락한 천사들이고 사탄의 부하들입니다. 자, 사탄을 따른 천사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4절. 숫자상으로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그래서 천사들 중 3분의 1이 사탄을 따라서 미카엘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3분의 2 되는 천사들과 싸움을 한 결과 져서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내려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으로 내려와서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으신 것은
사탄이 있으니 조심하라 하는 뜻으로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첫 번째 선악과를 지으신 이유는 15절 말씀에 사탄으로부터 지키라 하는 뜻으로 사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제가 찾지 않고 그냥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내용에 보면 사탄이 어느 정도로 아름답게 지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보석으로 아름답게 옷을 지어 입혔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자, 이것은 소고와 비파를 준비한 것은 뭐냐면 사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대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은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 측근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 측근에서 왕래했다. 15절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게 천사예요. 자, 그러면 가장 아름답고 능력이 많게 지음을 받았던 그때의 이 사탄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루시엘.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불의한 마음을 품으면서 루시퍼가 됐습니다.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겨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를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그럼 사탄은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에게 대적해서 반역한 존재를 가리킬 때 사탄이라고 하고, 또 마귀라는 말은 이간질하는 자,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놓은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지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빼앗겨도 괜찮습니까? 지켜야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요단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난 뒤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 돌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 아담이 받은 시험, 아담은 시험을 받아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다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할 때 뭐라고 물리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그 길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자꾸 몰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내가 너에게 명한 말, 법칙을 잊지 말고 그 마음을 가지고 네가 세상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야, 이럴 때 아멘 소리를 좀 크게 하면 그 말씀이 그냥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가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동의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있다는 것과 시험을 물리쳐 이길 때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에게 두 번째 시험한 것이 뭐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자,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 여러분, 어떨 때 발이 땅에 안 닿습니까? 기분이 아주 좋고, 그렇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푹 빠지게 되면 발이 땅에 안 닿죠.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아쉽다. 자,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칭찬해주고 띄워줄 때, 띄우니까 발이 땅에 안 닿죠. 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자, 여러분, 누가 나를 띄워주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할 때 흥분하시면 안 돼요.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천사들이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위를 넘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랑하는 자를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지위를 떠나고 자기가 있어야 할 처소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둠의 세력, 어둠의 속에 가두어 두셨다고 되어 있고 장차 지옥 심판을 하기 위해서 간수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하나 지킬 것이,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를 모두 다 너에게 주겠다.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 부귀영화 여러분에게 다 주면 여러분 물리치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예, 이 세상만 살고 만다면 받으면 좋죠. 근데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신약성경 389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세상으로 온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뜻이에요? 사탄 마귀로부터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 사탄에게 절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쫓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선악과를 지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지은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선악과가 무엇인지, 그걸 지으신 이유가 뭔지 16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걸 글로 쓰면 책 한 권이 될 수도 있는데 단 한 절로 압축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대로 먹어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 먹을 수 있어요. 이 16절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자, 이 속에 들어있는 속뜻. 자, 우리가 지금 읽은 16절, 15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내가 들어서 눈으로 보고 읽어서 아는 것은 로고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 있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을 아는 것, 성령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시는 말씀, 그게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책으로 읽어서 이해하는 것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냥 책으로 읽지 않고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쓴 책 정도로 덤덤하게 읽으면 그 속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나의 죄를 씻음으로 깨끗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레마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깨우쳐 주시는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죄 씻음이 돼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 선택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 선택의 의지를 주셨다는 말씀 들으셨죠? 근데 그걸 언제 어떻게 주셨는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자유 선택 의지를 주셨다는 그 말은 들어서 아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여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레마로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들을 낳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 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살면서 아버지에게 효도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그냥 아버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을 보고 행복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로봇 같이 요거 해라 그러면 그거 하나 하고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좀 나가 놀아 그래도 내 꿈을 펼쳐봐. 뭘 어떻게 해줄지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다 그러면 그런 자녀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 나오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자유 선택 의지를 주셨다.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원리예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할 때 그건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8절 16절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건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사람 사이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영적인 사랑이잖아요. 영적인 사랑.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 간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 양심적인 사랑이잖아요. 이 양심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더라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인 사랑은 제한되어 있어요. 육신은 우리 영혼이 사는 집입니다. 영이 살 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살 집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아버지에게 대적했다, 아버지에게 도전했다, 아버지가 원치 않는 집만 골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왕 사랑으로 자유를 주었으니까 마음대로 하게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부여받았을 때 주제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상대는 어떤 일을 당하냐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남편이 마음대로 해보세요. 누가 상처받아요? 아내가 상처받잖아요. 부모가 마음대로 해봐요. 자녀가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유에는 누려야 될 부분과 절제해야 될 부분이 동시에 있다는 것이에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한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시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지 않을 정도의 자유, 그 선에서 멈춰라, 그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사회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창조적인 삶을 살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선에서 절제하게 만드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그것이 각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를 위임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줄 염려가 있을 때는 적절히 법으로 제재를 가해 주십시오라고 위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통치자와 그를 추종하는 소수의 세력이 자기들의 자유는 마음대로 누리면서 수많은 백성들의 자유는 제한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억압하는 선까지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것 같으세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겠어요? 사랑으로 다스리고 자유롭게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시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상처 주지 않고 억압하지 않는 선에서 하라. 그걸 넘어서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선택의 자유의지의 권위이자 제한점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16절에 있는 선택은 자유롭게 하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라. 그 선에서 내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데 나는 영이고 사랑인 것처럼 너도 영적인 사랑을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변했어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사탄은 미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사탄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라면 사탄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 욕심대로 추구하는 것만 자유입니까?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까? 자유라면 생산적이고 행복한 자유라야죠. 그것을 위해서 선악과를 지으신 거야.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다. 생명나무를 먹어도 좋다.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17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것이 선악과를 만드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 말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내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줄 수 있고 모든 걸 누리게 할 수 있지만 단 하나 깰 수 없는 경계. 그것은 네가 아버지는 아니다. 그거예요. 효자들은요, 자기의 한계를 딱 지켜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되 아버지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한계잖아요. 그게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 속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질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질서, 별과 별들이 그 운행하는 궤도를 탈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거, 그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칙입니다. 그거 어기면 안 되죠. 하늘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자연 질서, 바닷물이 아무리 밀물이 들어와도 육지의 어느 경계선 이상은 넘지 못하게 하나님의 법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주와 우주의 모든 별들과 천지 자연의 삼라만상이 질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셨으면서 한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주제를 알아야 되고 한계를 알아야 돼요. 천사로 지음받은 루시엘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기 때문에 지옥 심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아울러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 지옥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나에게는 절대 도전하면 안 된다. 도전하는 날에는 너는 지옥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형성,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아들이 아무리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지위가 높아도 집에 와서는 아버지에게 고개 숙이고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내가 밖에서 내가 대통령인데 아버지가 낮은 곳에 앉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불효자잖아요. 율법에는 부모에게 대적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뭐 그런 말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만큼 큰 죄다 그런 얘기예요.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경외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게 뭔지 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계명의 2대 강령이에요. 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15, 16, 17절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사탄이 이거 보고 알까요? 모를까요? 사탄이 알아요, 이거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이 알지 못하도록 숨겨놓은 것이 그 17절 다음에 숨겨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건 비밀이에요. 우리 주사랑 교회 교인들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힌트가 뭐냐면 죽으리라 하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 여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좀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눈빛을 좀 모아주세요. 반사되게.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그 빛이 에너지가 돼서 가잖아요. 네. 이럴 때도 한번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훨씬 더 생명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럼 아담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에스겔서 28장 17절에 완전하게 지음받은 루시엘이 불의를 품을 것조차 그것까지 아셨는데 사람이 미혹에 넘어갈 걸 그걸 모르셨겠어요. 자, 그런데 사탄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할 걸 아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혔죠.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케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예언대로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모든 죄인들을, 율법 아래 난 죄인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죽음으로써 부활에 이르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자이심을 천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이사야서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예언하는 것이 있고요.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면 어둠에 갇힌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자들을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또 같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바로 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거 하나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3장. 아, 4장이네요.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7절. 찾으셨나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로, 네, 아멘. 네, 참고로 누가복음 10장 성경 지식 하나 양념으로 누가복음 10장 18절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아까 계시록 12장 7, 9절에서 용이 미카엘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졌다는 말이 있었죠. 자, 누가복음 10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 확인되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당신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 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아멘. 히브리서 2장 14,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 저에게 빛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대장인 사탄을 이겼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부셨죠. 옛날의 전쟁은 양쪽에 대표되는 대장이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전쟁 승리하는 거예요. 그 전쟁은 거의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대장인 소년 대장인 다윗이 블레셋의 대장인 골리앗을 쳐부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사탄을 멸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하들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부하들인 골리앗의 부하들,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사탄의 쫄개들, 귀신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탄의 쫄개들은 귀신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근거와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무작정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자, 보세요. 기도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다. 제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도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순종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회개의 기도가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까? 왜 그러냐?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실 때 내가 성령께 무릎 꿇고 내 죄를 인정하면 성령께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성령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통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양심 속에 죄를 깨우쳐 줄 때 내가 주여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지은 죄를 드러내 고백할 때 성령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 죄를 씻어줄 때 사탄이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은 죄를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씻음 받으면 사탄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탄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서 승리하는 군대가 되려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죄로부터 씻음 받아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일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사탄을 보고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전신갑주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